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 광고할 때 김민규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다들 꽃은 달아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전화라도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돈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세상 사랑도 정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의 것 누리라고, 세상의 것 가지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돈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분명히 돈을 벌으셨다는 거죠. 재벌처럼.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가치가 있으셨다면 유명해지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피해 가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피해 가셨다는 거죠. 고칠 것 고치고 나눠줄 것 다 나눠줬지만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라고, 정말 너를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다 버리셨다는 거죠. 왜요? 그거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들을 이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뚜렷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치,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한 그 세 가지가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묻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가치를 두셨던 게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요, 이게 전부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생 승리의 비결,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것도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직접
직접 써주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그 10가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초등부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1계명부터 4계명 한번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용인즉 요약해보면 그거라는 거예요. 잠깐 빗나간 얘기한다면 원고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아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10계명과 천주교에서 아는 10계명과 유대교인들이 아는 10계명이 달라요.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이건 빗나간 얘기인데 어찌됐건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이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뺀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자기 자신의 경력, 그리고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과 돈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위대함이나 유명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왜 힘든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걸걸요? 인생 승리의 비결은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는 하나님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한 집이라도요,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고 정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정말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0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0년 뒤에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 그 가족과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영원한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평범한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0년 동안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학생들 강의 시간에 자기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청각 자료가 뭐냐? 투명한 항아리, 투명한 비커라고 할까요? 투명한 큰 박스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밑에서 꺼내더니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그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가득 찼어요. 주먹만한 돌이 다 찼으니까 가득 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밑에서 자루를 하나 꺼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자갈, 조그만 돌. 거기다 채워서 막 흔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자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주먹만한 돌 사이로.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뭔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뭐를 꺼냈을까요? 네? 그죠? 모래를 꺼냈어요. 모래를 꺼내갖고 채운 다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뭘 꺼냈을까요? 네, 물을 꺼내서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요,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간관리 전문가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여러분들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큰 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놓지 않으면 그 돌은요, 영원히 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큰 돌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돈입니까?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으니까 아니 승진이에요? 학업입니까? 네. 결혼이에요? 연애예요? 우정이에요? 봉사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큰 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돌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찰스 휴멜이라는 분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온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요, 영원히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알겠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그래, 중요하다고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천국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곧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겠어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밟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요, 사는 사람은 불안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으로 변화되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때때로 그곳에 찾아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허한 사랑의 교통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그러한 친근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기를 기다리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다. 곧 시작하라. 네, 다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편지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것이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다. 말씀과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내내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한다.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이 로렌스 형제는 그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거 말씀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게 뭐냐? 아무 때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53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5번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는 건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대단한 거, 거창한 거,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네? 요한 웨슬리요, 감리교를 창소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록 항상 바쁘지만, 우리도 바쁘잖아요. 네? 우리도 바쁘죠. 웨슬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항상 바쁘지만 영혼의 고요함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영혼의 고요함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놓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웨슬리만큼 바쁘지 않을걸요? 그런데도요, 이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요, 가장 우선순위에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텅 빈 연료 탱크에 불과하다는 거죠. 겉만 목사라는 거예요. 겉만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죠. 혹시요,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여러분요, 결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여러분요, 소중한 존재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존재가 되거든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 나는 열정도 없어요, 나는 비전도 없어요, 나는 가망도 없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꿈도 없어요. 누굴 먼저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빈 곳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분명히 열정과 창조,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밀려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오면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잡한 것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웃사랑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옮겨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와의 대화에서도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소중합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은 소중해요. 사랑이 없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삶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랑이요, 사람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야구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는 뭘 좋아할까요? 네,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야구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여자도 야구를 좋아하게 되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다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웃사랑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그냥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가장 먼저는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람은요, 대서양에 홀로 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온 인류가 갖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죽을 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한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들 아니면 전화통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어머,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딸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이라는 거죠. 죽을 때요, 내가 학위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 좋은 옷을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옷을 샀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가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요,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 어떤 분이요, 가정 상담을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물었대요. 그러자 상담자는 너무 쉽게 대답했대요. 가족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십시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있지 않습니까? 이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도 결국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가족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도요,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최초로 만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병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뭘 먼저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남자에게 하와를 보내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요, 우선순위는 뭐였다는 거예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뒤로하고 돈과 성공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의 손이요, 가족을 만질 수 있는 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말이 가족을 칭찬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시고요. 우리 부모님이죠. 그리고요, 내 입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가족 사랑. 이게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젊으셔서 이게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다는 거, 그런 고백들이라는 거죠. 꼭 그때까지 살아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도 가족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 그것들을 이루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책 제목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 승리의 비결, 인생 승리의 법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고백할까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영혼이 없는 집에 가서 꼭 하세요. 부모님에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한테만 고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도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